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되는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가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이 따라갑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라도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고 다투지 마시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리 밑에 앉아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혼자 울었어요. 다리 밑에 앉아가지고 흐르는 시냇물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잘 넘어가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 성전이 건축이 되면 누가 왕으로 오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러 갑니다. 그분이 오시면 다 끝나버려요.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영적인 동물들, 영적인 영물들, 우리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동물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영물들, 영적인 권세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으니?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 결론적인 겁니다. 잘만 견디시기 바라겠어요. 붙잡고 싸우지 마시고요. 저주하지 마시고요. 아주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이 되고 어느 때가 되면 이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성전으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난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생명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그 마음에 부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광을 이제부터 보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듣고 가르침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계속해서 13절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합니다. 계속해서 15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같이 하겠어요. 15,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콜링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제가 특별히 베드로만 지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할까 합니다. 베드로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을 때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디베라 호수가에서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이제 아주 그냥 밤새도록 아주 그냥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마디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으시고 이제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는 뒤에 나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아주 고기가 진짜 한번 보고 가셨어요. 헷갈리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올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거기 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바라. 이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그렇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6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무엇이 찢어져?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7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더라.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배가 아주 그냥 과적을 해가지고 배가 잠기게 돼버렸어요. 계속해서 8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 다시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9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보겠습니다. 세베다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찾아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이제 무엇을 낚는? 고기 잡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사두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3년 뒤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약속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콜링, 다시 말해서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주 그냥 산에서 산상설교를 들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12제자 파송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밭에 떨어지매요. 그러니까 씨가 좋은 밭에, 천국의 아들들이 좋은 밭에, 안 좋은 밭,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는 아무리 떨어져도 열매를 못 맺어요. 그 밭에서는 무엇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라지씨가 부러져요. 가라지씨가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야. 절대적으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약간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2년이 지난 이전까지만 제가 집에서 이것을 한번 찾아서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공생애를 시작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약 한 몇 개월이 지나면 이런 일을 하셨고 몇 개월이 지나면 이런 일을 하셨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오는 것을 약 한 18개월 9개월 18개월에서 약 한 19개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게 내가 계산한 게 맞나 싶어가지고 그 성경을 기록했던 그 성경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한번 내가 다 찾아서 이렇게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보편적으로 2년을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을 때가 약 한 2년이 지났어요. 제가 그것을 다 찾아보았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야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이라고 또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니? 라고 질문을 하니까 16절 다시 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언제 했다고요? 공생애를 시작을 해서 약 한 2년이 지난 후에 이 고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워지려면 저 고백을 해야 돼요. 저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본래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같이 하겠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그렇죠. 독생하신 하나님 16절 보겠어요. 16절 우리가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까지만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본래 어디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 즉 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었는데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었었는데 사람이 되어서 즉 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오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더 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었는데 신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었는데 그리스도가 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누구의 언약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즉 새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무엇이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셔야만이 무엇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의 언약도 피를 뿌려서 완성이 됐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시겠어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절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자 시작 또 다시 한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저 피를 흘려서 뿌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는 이제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거는 불변합니다. 하나님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었었는데 사람이 인간이 되어서 인자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렇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누가 찾아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시기 바라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그렇죠. 네가 지금 이 고백하는 것은 사람에게 배워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에게 배우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로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배우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성령께로부터 배우면 이분은 신이었어요. 이 사람 본래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래 신이었어요. 본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단들은 있지 않습니까? 저걸 몰라버리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종의 피조물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 피조물로 보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단 가운데서 여호와 종인이 그러잖아요. 여호와 종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었는데 무엇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사람이 되어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을 뿌려서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피. 그러니까 그 피로 흘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건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데 아버지시니라. 계속해서 18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 약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야만이 무엇이 만들어져요. 반석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위에 무엇이? 교회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만들어졌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 거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절대로 우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내가 천국의 열쇠, 저 천국의 열쇠가 그리스도의 이름, 즉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왕권의 왕권. 우리나라 대통령도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광복절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사형을 면제해줘요. 누가?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게 왕권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일개 나라의 대통령도 사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영적 권세자들을 다스리고 관리하시는 그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왕.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의 열쇠. 저 천국의 열쇠. 여러분 다 천국의 열쇠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2년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고 나서 2년 이전까지만 해서도 이 말씀을 안 했어요. 이 말씀을 안 했다는 말은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무엇만? 천국의 비밀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만 말씀하시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부터 진짜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을까요? 왜 말씀했을까요? 그 전에 말을 해도 되잖아요. 왜 말씀했을까요? 그 전에는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고백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오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왜 내가 죽어야 되고 왜 내가 부활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줘도 모른다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누가 온다고요? 누가 찾아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온다니까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까 저 첫 번째 타임에서는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건축이 된다고요? 성전이 건축이 된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을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제부터 이제 베드로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야 돼요. 건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돼요? 흘리지 말아야 돼요? 흘려야만이 무엇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복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섬기는 것과 섬김을 어떻게 받았고 이거 모든 삶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3페이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타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왜 영접하지 아니했습니까?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교리, 자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박살나지 아니하면, 이걸 팔지 아니하면, 이걸 제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영접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올 때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이런 예수님을 어떤 분만 영접을 한다고요? 어떤 분만 영접을 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영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는가 다시 한번 더 보겠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에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구약하고는 달라요. 모세 율법하고는 다릅니다.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무엇을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이것을 완성시켜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이제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쭉 내려와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제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죄사함 거듭남을 다 길을 예비해 버렸어요. 제사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거듭남도 우리에게 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에게 자 봐요. 상관없이 시작.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앞에 오셨나봐요. 저분이 우리 앞에 와요. 이제 어떻게 오셨는가 보시자고요. 예, 이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거 읽었나요 우리가? 안 읽었죠. 아까 이거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는 무슨 바닷가였었죠? 누가복음 5장 1절 보여요. 누가복음 5장 1절 게네사렛 호숫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 근데 요한복음 21장 1절 보겠습니다. 이 디베라가가 나와요.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아마 같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그 서쪽, 동쪽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름이 다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 저 디베라 호숫가를 가봤어요. 정말로 좋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주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부터 보겠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찾아와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찾아와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깡통에게는 찾아오지 않아요. 깡통에게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증거를 한대요. 그런데 가짜 복음을 증거를 해요. 복음이 가짜가 있습니다. 고후 1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고후 11장 3절. 고후 1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죠? 다른 예수를 전파해.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 거야. 왜 용납을 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걸 용접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말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복주의, 율법주의에 막 그냥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면은 말이야 여러분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전부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누가 했어요? 그래 베드로가 어떻게 시작?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 봐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 그죠?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다른 거 너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계속해서 16절로 보겠습니다. 16절 두 번째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안 돼. 왜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마귀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변질돼 버리게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죠? 이게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야. 그리고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다. 이 고백.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정말로 나 사랑하니? 저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베드로의 옛 생각, 옛 마음, 육신, 육체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계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저거 정말 십자가에 다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다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있잖아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체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절절절절 느껴져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가 마귀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짓고 있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누구를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좀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합니까? 물질을 사랑하죠. 안 돼요. 고행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아주 그냥 말이야, 아주 그냥 자기 몸을 말이야 채찍으로 두들겨 갈기면서도 하나님 사랑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려면 무슨 고백이 돼야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누가 찾아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찾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인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린 그 모습을 보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마지막 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산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육신의 생명이 죄거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내가 한 달 동안 있잖아요. 한 달 동안 말이야 마음이 아주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이 나면은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저 생각이 나면 또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 심지어는 찾아가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말한 거 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통회하는 심령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갈에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저 하나님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야 된다니까요. 부어주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보게 돼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도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도 하리라. 완전히 그러니까 통회가 되는 거예요. 뭐 일회성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우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하래서 13장 1절.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다윗의 족속. 왜 다윗의 족속입니까? 왜 다윗의 족속입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이라니까요.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해가 되죠? 수고해서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내 안에서 정말로 샘물이 터져버렸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주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좋은 밭, 밭에서 다 아주 그냥 제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 아멘. 우리가 왜 범죄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붙잡고 있으니까 악한 마귀가 저 녀석이 떨어져 나가 버려요. 저 녀석이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이제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타나요. 그분의 말만 듣고 사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의 말만 듣고 산다고요? 그분의 말이 어떻게 나타난가 보시자고요. 이제 하나만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저 진리의 영 안에 누가 계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혈통이 가르쳐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접이 되지도 않아야 할 뿐더러 영접을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뜻만 완성을 하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을 영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분을 영접을 해야만이 내 안에 무엇을 뿌려서 예수의 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뿌려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19절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을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안에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니까요. 이분이 왕이에요.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시는가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6장 23절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왕으로 오신 날에는 왕으로 오시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겠다는 거야.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여러분 혹시라도 돈이 필요합니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니 왜 가난하게 삽니까? 우리 주님은 약속을 했는데 아직 무엇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누구를 만나지를 못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다른 사상을 쫓아가니까 영접이 안 돼요. 계속해서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렇죠. 너희 기쁨이 충만해요.
저 얼굴 보세요. 얼마나 그냥 얼굴이 그냥 충만한 기쁨.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26절부터 그날에는 무슨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난 날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의 마음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요. 저 이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27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무엇하고?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거 아가페란 말이에요. 아가페.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내게 나타나려면 그 아가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된다니까요. 찾아오셔가지고 너 나 사랑하니? 난 다른 사람을 모르겠는데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해 볼게요. 저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육체적인 고난 아닙니다. 이 복음을 준 거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안 좋게 평가를 해버렸는지 그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야 너무 말이야 마음이 아주 그냥 위축이 되고 그랬었는데, 내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옛날에도 내 앞에 있었고 어제도 내 앞에 있었고 그제도 내 앞에 있었는데 그분이 안 보였다니까. 뭐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말이요,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므로 말미암아 내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즉 나는 말이야 쓰레기와 같은 인간, 나는 벌레와 같은 인간, 나는 말이야 가능성이 없는 인간, 나 오늘 죽으면 말이야 지옥 갈 것 같아,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 이렇게 되니까 그게 보여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요. 보이니까 이제 내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내 앞에 와 계신다.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아직 50평생 그분을 보지를 못하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보아요. 보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니까요. 그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우리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거 에로스나 필요 사랑이 아닙니다. 너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있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해요, 제가? 어떻게 사랑하냐? 말을 못하죠. 그 질문 받으면 여러분 사랑하겠다고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울고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이라니까. 그게 진짜라면은 말이야. 왜 말이야? 그냥 딱 돌아서 가지고 말이야. 내 안에서 원망, 불평이 또 나와버리는 겁니까? 지금 말이 선거철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판단이 나오는 겁니까? 아가페 사랑인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뭘 주겠다?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겠다. 이름을 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가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결정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